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 분들 서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뵈니까 주님 뵙는 것처럼 기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속썩이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네, 너 행복한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참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2009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강원도 횡성에 임야 7,600평이 경매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감정가가 3억 5천만 원이었는데 여러 번의 유찰 끝에 이 땅값이 7천만 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이 땅을 보기 위해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이 땅은 돌산이기 때문에 전원주택이라든지 펜션 이런 것들을 짓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불가능한 땅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허탈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본 한 사람이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게 완전히 돌산이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하나 머리에 떠올리면서 군청을 향합니다. 횡성군청에 가서 군청 담당 직원한테 묻습니다. 저 임야에 있는 저 돌멩이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군청 직원이 네, 이게 자연산으로 그냥 있는 돌이기 때문에 옮겨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판명을 받고 이 사람이 7,450만 원의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낙찰받습니다. 그러자마자 트럭 100대분의 돌을 팔아서 5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그 땅을 담보로 3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은 1푼 안 들고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 버렸고, 돌멩이를 다 파가고 나니까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 되었는지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평당 15만 원, 총 11억 원이 넘는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앉아서 11억 원을 그냥 번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은 안 돼, 이 땅은 돌산이야, 그리고 다 돌아갔는데 그 한 사람만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먹고 마음을 다르게 먹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한가요? 근데 얼굴이 왜 그래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아멘 소리도 안 하시잖아요.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참 저도 근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메시지를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 한 자락을 읽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진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두테라노미, 두테오라고 하는 말은 the second, 두 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나미라고 하는 것은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두 번째의 법이다, 두 번째의 율법이라고 해석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다 모세의 유언과 같이 남겨진 메시지로 그렇게 다 작성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에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할 만한 조건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에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했다 손 치더라도 이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광야입니다. 그 광야의 삶을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모세가 선언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진 모든 정황과 상황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언하고 있다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따져봐야 돼요.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따져 물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주제가 되는 겁니다. 첫째로는요,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냐 하면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너희는 행복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430년의 세월을 애굽에서 산 민족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세의 영도에 의해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광야에 40년 생활을 사는데, 여러분 출애굽 당시를 보세요. 바로 왕이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지를 않았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왜 놔줍니까?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이끄셔서 선민 삼아 주셨으니 우리 나가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백성 되게 해달라, 우리를 놓아달라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거 놔주겠습니까? 누가? 그래서 놔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맨 마지막에 재앙을 내리는데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내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바로가 그럼 네가 데리고 나가라 라고 했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열받는 거죠. 이 백성 내보내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되는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모든 군마를 데리고 병거를 데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추적하잖아요. 막 도망을 가다가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은 딱 가로막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처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만을 하면서 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멩이로 때려 죽이려고 한다.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모세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바다를 가르치라 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고 그 바닷길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는데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뒤쫓아왔던 바로왕의 군대가 완전히 다 수장돼 몰살당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과거에. 그거를 추억하라. 그걸 기억하라. 더 나아가서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의 인구수가 거의 200만 명이 돼요. 적게 잡아도. 장정만 60만 명인데, 장정이라는 것은 20세에서 50세 사이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유를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 거기다 수다한 잡족들이 쫓아나왔다 그랬으니까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이 넘어요. 어떤 신학자는 500명까지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어림잡아 200만 명이라고 쳤을 때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거기서 40년을 살아요. 40일이 아니에요. 40주가 아니에요. 40년을 살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옆에 보면 앉아있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가 먹는 밥 양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50만 명이 넘어갑니다만 그 친구들 하루에 밥량 먹는 양을 생각해 보세요. 뭐 이 사람들이 나주평야 같은 평야에 가 있습니까? 철원평야 같은 평야에 가 있습니까? 곡식이 막 자라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열매가 자라고 있는 풍성한 밀림 같은 데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40년을 이 사람들이 살았어요. 리빙 라이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나려주셨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먹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으로 낮에는 말이죠, 찌는 듯한 그 태양열에 익사해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기온이 곤두박질하니까 추워서 죽을까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성경의 신명기 29장에 가서 보면 그네들이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네들이 신었던 신발이 이거 완전히 헤어지지 않았다고, 낡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몇 년 입고 있습니까? 뭐 지금처럼 신발이 아웃도어처럼 뭐 몇십만 원짜리 뭐 달지도 않고 그런 좋은 신발입니까? 옛날만 표현하면 이 사람들이 쓰레빠 끌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신발과 옷이 닳지 않고 낡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게 40년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이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재는 과거가 모여서 켜켜이 모여서 오늘 현재를 우리가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추억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봐도 제가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인생 살아오면서 굴곡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눈물 지을 날이 있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날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 자녀 키우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겪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하다가 망해보신 분들 있고요. 경제적으로 쪼들려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하고 근심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요. 질병 때문에 내 이 병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고 걱정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지. 얼굴 좀 핍시다. 그러고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선언하냐면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6절에 보면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선언해요.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인데 여수룬이라고 하는 의미는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입을 빌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가 의로워요? 의로울 게 하나도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시기를 너희들은 다 의로운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여겨주시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저 말씀은 간단한 해석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집이 되어 주신다는 거지.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집을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받쳐주고 안아주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집은 평안함이에요. 집은 안식이에요. 뭐 우리 교인들도 뭐 해외여행 많이 다니십니다만은 뭐 유럽을 갔다 오고 럭셔리하게 어디 동남아를 갔다 오고 미국을 갔다 오고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지중해 음식으로 그렇게 분위기 잡아가면서 냅킨 앞에 놓고 한 번 먹고 탁 닦아가면서 먹고 와도 여러분 어디 가야 돼? 막판에 집에 가야 돼. 집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어디 가셔야 돼? 집에 가야 돼. 어떤 분들은 서울이나 이런 데 호캉스 한다고 우리나라 호텔 잘 돼 있으니까 호캉스 한다고 다니시다가 거기서 뷔페도 먹고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그러다가 어디 가야 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집이 최고라. 집이 최고다. 그저 지중해 음식을 먹고 미국 가서 이만한 반대의 큰 고기를 먹고 와도 있잖아요. 그냥 집에서 김치찌개에다가 김 하나 얹어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야. 그게 집이에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1년 2년 전 세계를 아우러 여행을 해도 막판에 집에 가야지. 집에 가야지.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사업 파트너를 만나고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도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잘 가 그리고 가는 데는 집이에요. 집이라는 거는 우리들에게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나의 본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집이 되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위대하신 오른손으로 전지전능하신 그 오른손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한 사람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에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숨에 우리의 인생에 달려져 있기 때문에 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날마다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행복한 일만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근심하고 염려할 일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집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보호해줄게.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더 열정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기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내 지금 현실이 힘들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기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역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켜주셨고 현재도 지켜주시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미래의 승리를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생은요 전쟁과 같아요. 하루하루 우리는 전쟁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은 망망대해와 같다. 그 망망대해가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일만, 평탄한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순풍에 돛달듯 쫙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에게 태풍이 와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죽기 일보 지점까지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찌 보면 광야 같은 삶을 살고요, 사막에 내던진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은 전쟁과 같아요. 하루하루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녹록하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미래를 승리로 보장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이 그 근거인데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저기 선언하잖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을 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어 보세요. 장윤식 목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이래요. 엄청난 시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표현인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함의가 굉장히 깊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세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첫째는요, 너를 돕는 자다게 표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헬퍼가 되신다 그래서 헬퍼가. 이 헬퍼라고 하는 말 안에는 카운셀러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카운셀러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분이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의 방패, 쉴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같은 적들을 날마다 만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같은 수많은 적들을 상대해야 돼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대인관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적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적들이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쉴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카운셀러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간에 여러분 아주 유명한 카운셀러한테 상담 받아본 적 있습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같은 우리 감신 출신인데 CC였어요. 그 사모님이 10몇 년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시험 쳐가지고 슈퍼바이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우리 친구 목사님은 목회를 작게 하시는데 그 사모님 때문에 어깨에 뽕 들어갔어요. 맨날 일본 여행 다녀요. 근데요, 그 사모님한테 상담 한번 받으려면 100만 원 넘게 줘야 돼. 1시간 받는다. 1시간.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유명하고 유능한 상담자한테 상담을 받으려 해도 100만 원, 200만 원 내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슈퍼바이저들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 있어도 하나님에게 어떻게 비길 때 있습니까? 여러분 근심 있어요. 여러분 걱정 있어요. 염려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 이거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해결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을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어둠과 같아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그런 많은 삶의 자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우면동 버스가 지금 형천마을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종점이에요. 우리 동네가 형천마을. 그때 2시간에 한 대씩 있었고 차가 말죽거리 양재까지 나가는 차가 제가 처음 왔을 때 차비가 25원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뭐 시간에서 1시간 정도 배차가 되고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학교가 좀 저 개포동에 있다 보니까 좀 멀리 가야 되니까 아침에 항상 우리 어머니가 저를 6시에 깨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이제 나가면 버스를 타면 항상 그 버스에 부녀지간이 함께 꼭 타. 뭐 1시간 단위 30분 단위로 있으니까 항상 부녀지간이 타는데 그 아버지는요 우리 이 우면동 본토배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들어오신 분이야. 집 짓고 들어왔는데 그 아버지는 모 대학의 교수예요. 그리고 딸내미가 대학교 막 들어간 1학년이에요. 저보다 조금 한두 살 누나죠. 근데 이 부녀지간에 버스를 타면 꼭 앞자리, 우리가 종점이니까 원하는 자리를 앉을 수 있는데 꼭 딸내미가 맨 앞자리, 그 다음 그 운전석 뒷자리,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그 뒷자리에 앉아요. 지금도 생생해. 근데 항상 그 버스에 타가지고 내릴 때까지, 양재역에 내릴 때까지 그 딸내미가 아버지한테 계속 물어봐. 심리학도 물어보고 철학도 물어보고 인생의 모든 걸 자꾸 다 물어보면 아버지가 미소를 띠고 그 아이의 딸내미의 질문에 다 대답을 해줘. 저는 그거를 옆좌석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그 모습이.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내가 장가 가가지고 딸내미를 낳으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우리 새끼는 난 잘 안 물어보더라고, 잘. 근데요, 보니까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야. 야, 목회하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과 고민들이 다 있어요. 부모의 고민을 자식한테 말하지 못하는 게 있고 자식의 고민을 부모한테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고백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고백한들 그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해결이 되면 왜 답답합니까? 문제도 아니지.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어요. 사면초가와 같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고 오늘 성경에 보듯이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대요.
모든 악한 사단마귀의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영광의 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할렐루야. 너희들은 내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 편지를 신비에 새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글이 쓰여져 있어요. 너희들 사랑으로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이해하며 살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베풀며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좀 손해보며 살아라. 예수님의 편지, 우리 마음 안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의 책 가운데에서 말씀이 힘이다. 참 귀한 책인데요. 저 책에 보면 A.W. 토저 목사님이 닭이 알을 낳고 그 알에서 깨서 병아리가 낳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이 책의 예화로 사용하세요. 이분이 그걸 보니까 이 병아리가 딱 알을 깨고 나와가지고 얘가 가만히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람이 쫙 이렇게 식혀주면서 깃털이 말라요. 그러면 이제 깃털이 마르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애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병아리 새끼가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땅을 쪄요. 주둥아리로. 땅을 쫀다고, 주둥아리로. 그러면 얘가 엄마 닭이 알에 있을 때 너 태어나자마자 주둥아리로 흙을 쪄야 된다 가르쳐줬냐고. 전혀 안 가르쳐줬어요. 걷는 법도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얘는 알에서 깨어나서 털이 마르면 그때부터 걷기 시작하고 주둥아리로 흙을 쪼기 시작해요. 그걸 본능이라 그래요. 본능.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능을 줬는데 이거를 A.W. 토저 목사님은 미지의 요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지의 요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어떤 원인이 있다. 그래서 동식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이 미지의 요인이 다 있고 우리 인간도 절대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고 하는 요지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미지의 요인, 영적인 본능이 우리에게 부여되고 세팅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내가 진정한 리얼 크리스천,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나의 삶 환경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행한다는 거야. 그리스도인다운 본능.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우신 성령의 본능.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요 그 본능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침팬지를 얘기해요. 침팬지를 훈련시켜가지고 앞에다가 냅킨을 딱 달아주고 포크와 나이프로 밥을 먹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얘가 밥을 다 먹고 사람들이 사진 찍고 뭐 학설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지나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났을 때 침팬지를 갖다 집에 돌려보내면 침팬지가 들어가면서
동료 침팬지한테 야, 나 인간들이 주는 밥 먹고 왔어. 그리고 들어갑니까? 침팬지가 자기네 집에 들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침팬지의 원래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외부에서 압력에 의해서 잠시 포크 나이프를 썼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아가.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달라, 본질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과는 본질이 다르다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고 비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면 본능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수의 자녀다운 생각과 삶과 말과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고민되는 일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의 진정한 카운셀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현재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대하게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행복한 일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환난과 역경과 아픔과 고민과 두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고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가 더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제자 3학기 우리 졸업생들 나오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특송해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이 노래를 썩 잘하시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보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하나님 존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고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원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시오며 우리 모든 벌떼 권속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터마다 물질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꾸어주며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의 문도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풍요로운 삶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픔 당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안에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에 가서 수고하는 십자가의 군병들 제대하는 날까지 은혜 베푸시고 외국에서 힘써 일하는 귀한 종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넉넉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끝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